말씀의 제목은 13절에 나온 대로 빌립보 가이사라,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런 제목입니다. 세계적으로 영향을 많이 준 목사님 중에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 계십니다. 강해 설교도 많이 내고 한동안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줬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1965년 갈보리 채플을 처음으로 개척할 때 거액의 빚을 지고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빚을 갚을 길이 없던 갈보리 목사님이 날마다 빚 목록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빚을 갚아야 교회가 자유로울 텐데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기도했겠지요. 아무리 기도해도 환경도 안 변하고 마음도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부채는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게 됐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교회 개척했으니 좀 헌금해달라고, 기부해달라고. 소식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벨이 울렸는데 친한 친구가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가 약간의 돈을 붙여줄 테니 네 요구를 받고 교회 개척에 사용해달라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친구가 기부하겠다고 말한 그 금액은 목사님이 요구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모든 채무를 다 탕감하고 남을 만한 돈을 보낸다는 거였습니다. 이 전화를 끊고 이 목사님이 뛸 것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뻐서 부인한 부인을 부르고 춤을 춥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응답하셨다고. 내 아내가 묻습니다. 아니 왜 춤을 추냐고, 뭐가 좋은 일이 있냐고 했더니 스미스 목사가 말합니다. 내가 부탁한 친구가 나한테 헌금하기로 했다고. 그때 그 목사님 아내가 안타까운 듯 목사님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여보, 당신은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교회 개척하면서도 한 번도 기쁘다고 하지 않더니 친구가 돈 몇 푼 더 준다는 말도 그렇게 기쁘냐고. 당신은 지금 누구를 믿고 개척한 거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개척했냐고? 아니면 친구의 돈을 믿고 개척했냐고.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즉시 회개의 마음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개척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돈에 내가 좌우되는 목회를 하고 있다. 회개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교회를 개척을 했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닥치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은 힘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의 약속, 통장의 잔고가 더욱 의지할 것이 되었다. 이걸 회개한다. 그랬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기와 별 다름이 없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지만 당장 눈앞에 돈 문제, 당장 눈앞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앞에 놓고는 하나님은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에 해결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돈 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 밀듯이 밀려오는, 매 순간 밀려오는 수많은 문제를 경험하다 보면 우리가 가진 신앙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 살다 보면 과연 내 기도가 얼마나 응답이 되는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질병으로 열심히 고생할 때 열심히 기도합니다만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치실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문제를 앞에 놓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 문제에 응답하실는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거대한 자본 앞에서 모든 것이 돈의 힘으로 해결하는 이 시대에 살면서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우리를 볼 때 과연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대목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얘기입니다만, 자, 여러분 가이사라는 뜻은 황제라는 뜻입니다. 로마 황제라는 뜻이에요. 황제. 지역이 도시가 황제 이름이 들어간다면 상당히 높은 도시입니다. 아무 지역이나 황제 이름 붙이지 않아요. 로마 황제 이름을 그 도시에 붙이려면 저 가지고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거대한 신전이 있어야 돼요. 큰 신전이 그 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황제도 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황제가 예배를 받으실 만한 신전이 있어야 돼요. 거대한 신전. 두 번째로 원형 경기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즐기고 검투사에 즐기는 걸 볼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 군사 주둔지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있을 때 비로소 그 다음에 황제가 봤을 때 괜찮다 이름 붙여서 황제 이름 붙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얘기는 가이사라는 황제가 만든 도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 신전이 있다는 건 이건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원형 경기가 있다는 얘기가 문화의 중심지예요. 그 다음에 군대 본부가 있다는 건 권력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자본과 권력과 문화와 종교 중심지, 그 지역엔 예루살렘 빼고는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 빌립보 지역을 지나갑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말씀을 마지막에 들으면 아실 거예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무슨 질문하고 계시는가?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가이사랴 빌립보, 정치, 문화, 경제, 권력의 중심지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중에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너희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제자들이 말하면,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세례요한 그 다음에 엘리야라고 합니다. 들으시고 예수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이스라엘 최북단 헬몬산 아래에 있습니다. 예전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이전에도 판신을 섬겼던, 그러니까 우상신을 섬겼던 장소예요. 거기다가 로마가 주둔지가 생겨서 거기다가 그 헤롯 대왕 때 아우구스 황제가 선물로 지어준 도시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거기 그 우상을 섬기던 곳에 가이사랴 왕이 거기다가 신전을 짓고 거기다가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헤롯 왕이 죽고 헤롯 왕이 죽은 아들 헤롯 빌립이 자기 이름을 거기다 붙였어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황제의 이름과 왕의 이름이 함께 붙은 신도시예요. 아마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도시가 한국에는 없어요. 아마 굳이 세종시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세종시 행정도시죠. 거기 군사도시는 아니죠. 좀 군사도시도 될 수 있겠네요. 옆에 공주의 모든 함군 참모봉도가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아마 우리식으로 말하면 분당 신도시, 일산, 아니면 요즘에 뜨는 그 용인 이쪽 아주 신도시, 아주 고층 건물이 많고 자본이 흐르는 곳, 그런 곳일 겁니다. 상상을 한번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강남대로를 가끔 갈 때 초라함을 느껴요. 막 마천 누검을 쫙 몇십 층 올라가는데 내가 무언가 막 알지도 모르는 막 차들이 막 지나가고 엄청난 그다음에 생전 처음 못 보는 옷들을 입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 난 무언가 싶은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잘 안 나갑니다, 저는 그쪽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최신의 모든 도시가 다 건축돼 있고 거기 군사 요충지가 있고 돈이 흐르고 정치가 흐르고 문화가 흐르는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갑니다.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 제자들이 누구죠? 대개 어부들이죠. 평생 갈릴리에 살았던 사람들. 평생 직업이 어부야. 아직도 얼굴에 짠내가 있는 사람들. 옷도 초라하고 배운 것도 못 배우고 돈도 없는 사람들이 아주 잘 닦여진 도시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비교하면 초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초라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영향력도 없어요. 아주 비교되는 상황이에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로 지나가면서 물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물으시는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목이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여러분 로마 황제가 목숨을 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주인이시대요. 근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대단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아니 지금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이야. 총을 갖고 있고 칼을 갖고 있는 저 군대 사령부에 있는 군인도 아니고 헤롯 대왕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 초라한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여러분 보통 대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구약에 계속 예언된 이 땅에 오시게 하고 약속된 메시아 그분이 당신님이시다.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입니다. 왜?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님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이건 쉬워요. 이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그런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만 여러분 난 아무것도 없고 초라한데 모든 걸 갖고 있는 도시를 지나가면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대답을 듣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뛸 듯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연하시면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래 복이 있도다. 너 그 대답한 건 네 힘이 아니야. 네가 배워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 주셨구나. 아주 감탄하십니다. 설교자 척 스미스 목사님이 계세요. 척 스윈들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이번 설교를 참 좋아합니다. 척 스윈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보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교육자 보내셨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술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돈이었더라면 하나님은 경제학자를 보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것이 용서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용서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이 뭐예요? 구세주예요. 오늘 우리에게 또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주님 나의 구세주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전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예배가 멈춰지고 모임이 멈춰지고 교제가 멈춰지고 코로나가 교회의 중심지가 돼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비양당할 때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 무능력 같은 느낌이 들 때
저는 우리에게 예수님 이런 질문해 오신 것 같아요. 그래, 이 상황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지금 우리 문제 전혀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도 주님에게 질문해 오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베드로처럼 주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을 언제 느끼냐면,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다들 어렵게 살아요. 뭐 여유 있게 사는 분이 거의 없어요. 다 힘들게 어렵게 사는데, 그 어렵게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어렵게 한 달에 소득 월급을 받고 그 중에 10분의 1 떼어 11절 드리는 걸 보고 느끼는 게 있어요. 야, 너 날 누구라 부르는 이 질문에 저분은 저렇게 대답하는구나.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리차드 포스터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에서 현대인의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돈과 섹스와 권력이다. 제일 유혹당하는 것이 이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질문해 오실 거예요.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을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21절 보시죠. 오늘 말씀은 사실 16장 전체를 말씀드려야 돼요.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에게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것을 말씀하셨다 돼 있어요. 자, 주님이 베드로가 주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주님이 큰 축복을 내리세요. 무슨 축복을 내리십니까? 이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주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제대로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이때로부터예요.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셔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앞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무나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으로 알고 나를 구세주라고 따라오려거든, 이런 뜻이에요. 십자가는 아무나 요구하고 아무나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멋진 신앙 고백을 베드로에게 들으시고 나서 죽음을 말씀하시다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처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처음 하시니까 베드로가 막 말리죠.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가나다는 말씀이 있어요. 말립니다. 말렸다는 말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꾸짖었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꾸짖습니다.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꾸짖었다는 거예요. (23절에) 앞에 바로 몇 분 전에 베드로에게는 네가 복이 또다신 그분이 바로 다음에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죠?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많은 성도가 지금 시몬 베드로의 고백과 십자가 사이에 있어요. 고백은 했어요. 주님 구세주입니다 고백은 했어요. 근데 나를 따라오거든 여기 안 돼 이게 지금.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분을 따라, 그분이 구세주임을 알고 따라온 자에게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쫓아갑니까? 자기를 부인하랍니다. 자기 부인이 뭐예요? 여기서부터 걸려요. 세상은 넌 할 수 있다, 넌 능력 있다, 네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늘 우리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그거 아니에요. 나는 죽고 하나님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자기 부인을 아주 쉽게 말씀드립니다. 자기 부인은 가장 쉬운 것은 주어를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어가 나였죠. 내가였죠. 아이였죠. 나 바꾸고 예수께서 바꾸는 거예요. 인생의 주어가 안 바뀌면 절대로 자기 부인이 안 돼요. 내가 했다. 자기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인도하십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장 화려하고 가장 첨단 도시, 가장 경제가 돈이 흐르고 가장 문화 중심지를 가면서 예수님 부르세요. 넌 날 누구라 부르느냐? 비교하면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을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 주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총여세를 내가 주겠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래, 이 신앙 고백을 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쫓아와라.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도 어려운 판인데 거기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를 믿지만 따르려고 애를 쓰지만 날마다 걸리는 게 많고 날마다 힘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는 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자, 27절, 28절입니다. 특별히 28절 한번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너희들이 나를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7장을 넘어가 보십시오. 17장 뭐로 시작하죠? 엿새후죠. 엿새후.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마태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뭐로부터 엿새후가 있잖아요. 그죠? 뭐로부터 엿새후? 바로 13장부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십자가를 얘기한 그 뒤로 엿새후예요. 그죠? 기준이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 사건 이후 엿새후에 예수님이 무슨 사건을 벌이시죠? 변화산에서 변화된 사건을 벌이죠. 자, 여러분 17절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형제를 들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놀랍게 변화되세요. 베드로가 너무 좋으니까 뭐라고 고백하죠? 17장 4절에 보면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여기다 초막셋을 찍고 삽시다 그러잖아요. 응? 너무 좋아요. 황홀히 경기. 나중에 베드로가 죽기 전에 베드로 후서를 씁니다.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 자기가 인생을 경험한 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신앙 경험들이, 많은 기적을 경험한 것들이 있어요. 그 모든 걸 다 빼고 딱 한 가지 얘기는 오늘 본문의 얘기를 해요.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꼭 권면할 말씀이 있다. 수많은 이적을 내가 봤지만 그 중에 딱 하나를 고른다면 내가 변화산에서 주님 변화된 걸 내가 봤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봤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요즘 새벽 기도에 이 말씀을 드렸지요. 너무 놀라운 변화예요. 오죽하면 베드로가 황홀경에 있어요.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쫙 내려오시는데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는 걸 봅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예언자의 상징이요, 모세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구약 성경에 최고 두 사람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분들도 함께 대화하세요. 너무 놀라워.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다 소박셋을 집시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 살 집, 하나는 모세가 살 집, 하나는 예수님 살 집. 중요한 건 자기들은 없어졌어요. 자기들이 살 집은 생각도 안 해요. 너무 훌륭한, 너무 황홀경이네. 이게 뭐냐면 바로 28절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져오는 자를 볼 자도 있느냐, 이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영광을 보여주시는 게 변화사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다 이렇게 구성됩니다. 예수님의 신앙, 베드로의 신앙 고백, 십자가, 변화산. 무슨 책을 봐도 이렇게 다 똑같이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덩어리 큰 세 개를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질문하고 계십니다. 큰 문제 앞에 놓고, 큰 돈 문제 앞에 놓고, 또한 여러 가지 앞에 문제를 앞에 놓고 초라해 보이는 우리의 신앙,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니다. 그래, 이 상황에서 너는 날 뭐라고 부르느냐? 네가 보기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넌 날 누구라 부르느냐? 네, 주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 내가 총명세의 축복을 주겠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인생의 주어를 바꿔놔라. 그러고 날 쫓아오면 앞으로 천국의 이런 놀라운 영광 속에 있게 할 것이다. 주님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힘든 것도 없는데 위로는 의미가 없어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는 그 길이 어렵고 힘들기에 주님이 변화사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 고백을 넘어 십자가를 넘어 하나님의 변화사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내가 이 영광 속에 참여했다, 내가 이 영광을 보았다, 이 영광을 전하고 싶다 고백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